안녕하십니까. 저만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풀렸다는데 저만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 두 장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뉴스를 봤지만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저희 사무엘하도 계속해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 전쟁 뉴스를 접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보이는데 그 국기의 문양이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이 전 세계적인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그 중심에 다윗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이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인물, 이 인물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두 장의 내용에는 특별히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특별히 나단도 나오고요. 오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걸 들으면서 이것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장에서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회복. 이 내용이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런 주제가 이렇게 잡혀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헷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결과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로 그 죄를 덮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기 궁으로 불러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의 씨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 한 명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아가 정말 그 자신의 왕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켰고, 또 아래로는 자신의 부하들을 그렇게 챙기면서 애틋하게 부하들의 동료애를 잘 품고 있는 이런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범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결국 회개하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회복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생각,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내 삶에, 아니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분의 삶에 글을 쓰라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악하고 치부적이고 정말 남들이 알아서 안 될 얘기 같은 것들은 슬쩍 좀 빼놓고 기록하면 어떨까?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신 그런 한 명의 왕의 이 시부적인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왜 이렇게 들춰내고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있는 다윗이지만 그의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죄를 붙잡고 계속해서 죄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런 다윗의 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으로 좋은 리더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또 그런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회개하고 회복해 가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면서 동일한 저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교훈받게 하시고 저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회복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특정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특정한 범죄이기를 넘어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죄는 제가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먼저 이제 이 죄를 다루기 전에 하나 이제 고백드릴 것은 전주에 이제 주일날 저희 자매가 이제 애찬당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당신만 설거지하러 안 왔어 이러더라고요. 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른 일을 핑계도 댔지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그 위치에서 떠났습니다. 저도 여기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 특별히 어떤 그룹들이 또 따로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그러는데 그 공동체, 그 그룹에서 그 동역의 현장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설거지 절대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죄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떠난 것이 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위치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다윗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했던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신의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난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전에 죄가 존재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떠나서 마음이 높아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로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한 심판 가운데 두셨습니다. 저희도 죄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번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죄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죄를 향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고 있고 주권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늘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나를 자기 죄 가운데로 이끌어 당기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있다는 이런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다윗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절을 사무엘하 1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다윗,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행했습니다. 사람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마음으로 오면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두었더니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매일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죄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에게 온 그 죄의 유혹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인데, 정말 악한 행위인데 하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런 회개, 통회하는 심령을 비춰보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자신의 체면, 명예가 깎일까 봐 오히려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다윗.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매우 큽니다. 근데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이 살인교사죄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이 죄가 살인교사죄입니다. 다윗은 서스름 없이 행했어요. 자신의 그 죄악됨을 덮고자. 우리아만 죽였나요? 우리아와 함께 갔던 그 군사들의 죽음. 결국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갔죠. 왜냐하면 시편 51편에 그런 자신의 고백이 시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악하지 않은 죄라도, 아니 어떤 죄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는가 생각하면 죄를 나의 이해와 수준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이 정도쯤은, 이거는 누구나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의 유혹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 그 죄의 기준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덜썩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결시키셔서 회복시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복음 교제할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죄고 그것은 악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고통이야. 내가 그것을 심판할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내용 중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존경하는 나머지 나타나는 두려움. 구약의 모든 단어 중 이 경외함의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여기서만 이 경외함을 파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예요. 무서움, 두려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 말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분에게 죄를 짓고 그분을 만나려면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적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고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악이야. 그건 좋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붙잡고 즐겼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자신의 만족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자신에게 주권을 주신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내 생각이죠. 제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시야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이 죄가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닐 때입니다. 알면서도 내 마음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이 바뀌고 더 좋은 삶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승리자가 되고 이제 떳떳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명예와 이런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일 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있을 때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죄를 범했다. 에덴 동산은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거기서 사람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범죄했다고, 회개하라고.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지나칠 때도 있어요. 고속도로 내는 데서 빠져야 되는데 길이 많거나 그러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좀 더 가서 돌아가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울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 길에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너의 목적 그리고 방향의 삶은 이쪽이라고. 다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때때로 범죄하고 우리가 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밧세바와 결혼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나단을 보내서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비침을 받고, 그럴 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옆에서 볼 때 알았겠죠. 감정적으로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야 하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단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서 말하라고 하실 때 가서 말해줬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부하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얘기,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면서 저도 제 옆에도 늘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지도자인 나단, 다윗 옆에서 늘 친구처럼, 형님처럼, 스승처럼 함께하면서 그의 잘못된 문제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이런 자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거울이 뿌옇고 투명하지, 깨끗하지 않으면 가서 내 모습을 봐도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올바로 볼 수가 없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침을 받게 되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이 회개인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그냥 이것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 진리를 흐리는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되게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003년에 동작대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당시 24살 남성 이진우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 5살 남자아이와 4살 난 여자 2 자녀를
동작되기 위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어떤 분이 신고해서 끝내는 이 사람이 잡혔고 이제 조사를 받다가 현장 검증을 나왔어요.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착잡하고 괴롭습니다. 왜 자녀들을 죽였나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왜 같이 죽지 않았나요? 기독교인인데 자살은 죄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인데 자살은 죄면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닙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기자가 더 이상 말문이 막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일까요? 이 사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자신의 삶에 어떤 것들을 이루고 다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인 거죠. 제가 먼저 찾아갔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고개도 들지 못하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것이 은혜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적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수치를 고작 나뭇잎으로 가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곧게 세우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어요.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범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죄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내 죄가 성경에서 교회 나오면 죄인 하니까 보통 명사로 그래 난 죄인이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먼저 다뤄가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로 성경의 진리들을 맞춰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으면 결국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죄를 각자 정죄하거나 그 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낱 내 신하가 나에게 충고하는 충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 죄,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내 자체가, 근본 자체가 시커먼 쇳덩어리고 이 안에서 어느 것 선한 거 하나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 자체가 없는 이런 악한 자임을 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내가 짓고 있는 죄 집어넣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런 죄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슬쩍 뒤로 감추고 있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로 끝나지 않으시죠.
징계의 목적이 있으시죠. 다윗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회복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은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 삶의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시켜가는 이런 모습이 구원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그에게 생명을, 그리고 이 솔로몬이 훗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시고 주신 아들. 29절에 사무엘하 12장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아간 거죠. 자신이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며 자신의 원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다윗은 갔습니다. 이게 회개한 자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내가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 내가 오늘 짓는 죄도 형벌은 다 받으셨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복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성경으로 넘어와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나중에 다른 절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징계,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이런 의미와 같이 쓰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내 자녀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시니까. 12장 11절, 12절, 13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에게 일그러지고 무너졌던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하기 어려운 죄들, 죄악들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런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거 속에 깊이 새겨졌던 이런 모든 아픔들과 어그러진 것들, 그리고 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죄로부터는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흐려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변화도 없고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없고 저는 발이 다시 뛰는 것도 없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징계하시면서 회복시켜가는 이런 용서의 내용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자로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런 회복이 있을 때 앞에서 아까 징계에 대한 이런 채찍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채찍을 맞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의 채찍으로 왜 다스려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채찍질하시는 이 채찍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그 꾸지람을 우리는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채찍을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격려하고 한없이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죄의 모양조차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 범죄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그러졌을 때부터 피곤한 이런 인생일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와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의 삶을 쪼개서 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의 삶을 나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이었다는 하나의 특징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는 것을 멈추고 탈탈 털고 일어나서 다시 씻고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지 하고 자신을 후회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 내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정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열면 보기 싫은 것들조차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보고자 해도 그렇지 못한 이런 목욕하는 밧세바에 같은 이런 악한 유혹들이 내게 많습니다. 밧세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 다양한 문화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더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매일이 영적 전쟁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예전에 하루에 한 3-4번 이랬다면 지금은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만 멈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승리하셨는데. 그러나 승리하는 비법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절실히 깨달아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어린 소년의 그 용기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그 믿음의 용기가 다윗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처럼 이런 다윗에게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찾아오겠느냐, 어떤 유혹으로 찾아오겠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은 방어도 있지만 공격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훈받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좀 특징적인 것들만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죄,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또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와 옆에 동행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그래서 죄를 올바로 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죄를 대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싫은 거를 떠나서 무서웠어. 그러나 죄를 올바로 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나에게 올바로 내가 그 죄를 보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